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골로새서 본문에서 또 따온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하겠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인간은 지금까지 신의 뜻을 알고자 무단히 노력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인간의 이 모든 활동이 근본적으로 그것을 알기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에 대한 규범을 제시하고 있을까요? 오늘 신명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간단합니다. 신명기 30장 9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여기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뜻은 그분이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명령을 간단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신명기 기자가 이 11절에서 밝히고 있는 대로 이 명령이 어려운 것도 또 먼 곳에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간단하다고 말씀드렸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뜻이자 명령은 구약 성경의 역사와 율법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과 마음에 있어 이를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과 마음에 있다는 것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이는 오늘 복음의 말씀에서 더욱 구체화되고 있는데요. 설명을 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느 율법 교사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물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그래서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는지 되물으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의 대답은 옳았을까요?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구약의 역사와 율법에 대한 축약입니다. 잘 설명했다는 겁니다. 즉, 그는 구약의 율법의 강령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는 이웃에 대해 협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가 한 대답처럼 그대로 행하면 살 것이다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는 이 이웃에 대한 사랑이 마음에 걸렸던 것이죠. 사실 율법 교사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물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가르치는 바를 실천하면 되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이웃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예수께 물어본 겁니다. 이유는 그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던 것이 그의 의도였다는 거죠. 그가 그 이유를 이웃에 대해서 예수께 특별히 더 마치 캐묻듯이 질문을 했던 것은 유대인들에게 이웃은 지극히 제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같은 동족, 같은 종교, 같은 그룹에 있는 사람만 같은 유대인으로 취급했습니다. 특히
그 무리들 중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다른 보통의 사람들을 제외시키려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런 범주에서 사마리아와 이방인들을 제외시켰습니다. 그들은 이웃사랑에 대해 한계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들에게 이웃은 누굴까요? 예수께서 오늘 비유로 말씀하신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는 강도에게 맞아서 옷도 벗겨지고 거의 죽게 된 채 내버려졌습니다. 길을 가던 제사장이 있었는데요. 유대의 제사장이 그를 보고 또 이 레위 사람, 종교 제사장직을 했던 사람이 그를 보고 피해 갔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측은히 여겨 응급처치를 해주고 또 그를 여관으로 데려갔고 거기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처를 취해 주었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아마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대답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율법 교사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 율법 교사는 제대로 대답을 한 것 같지만 그는 이 비유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아주 불쾌했습니다. 그것은 사마리아 사람이 아무리 선한 일을 했다 손치더라도 그들을 입 밖에 내는 것조차 그는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마리아인 자체를 이웃으로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이죠. 따라서 율법학자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고 이웃은 유대인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러니까 예수께서 전하시고 또 그의 삶의 모든 것 안에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바로 온 세상에 은총을 내리시는 하나님이고 이웃은 어려움에 처한 모든 사람들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기자는 위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현현되었다는 것,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자신이 우리를 만나셨다는 사실을 근거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게 이웃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모두를 다 사랑할 수는 없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입과 마음에서 이웃의 대상을 재단하고 규정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관건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은총을 자신만의 고립된 안전과 정결의식을 부추기는 방편으로 종교적 제의로만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랑과 은총을 온 세상에 확장하라는 부르심으로 받아들일 건지는 그것에 대한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겁니다. 강도 만난 사람에게 선한 이웃이 되어 주었던 사마리아인처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입과 마음에서 행함으로 순명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에서 사는 것이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